세상은 사람들에게 좀 값을 매기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흔한 값이 외모인 것 같아요. 야, 피부가 좋다. 젊어 보인다. 어쩌면 값을 매기는 거지요. 연봉의 값에 따라서 참 사람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기도 하고, 요즘은 인스타가 유행을 하면서 내가 몇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백화점의 가격표처럼 그렇게 가격에 매겨지고 채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는 은이나 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예수님의 짤이, 예수님의 핏값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정직하게 세상에서 매겨놓은 가격표를 좀 찢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격을 자꾸 매기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금과 은으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값으로 내가 목숨 버려 사랑한 너희로 너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는 얼마짜리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신 은혜의 거룩한 인이 박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고백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기 위한 성장통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관절이 크면 그런 말 하잖아요. 무릎이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 자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순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이 있더라고요. 나를 죽이는 성장통, 겸손해지는 성장통,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라. 그럼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부가 붙을 수도 있지만, 이 이루라는 말의 원어가 카테르카조마이입니다. 실현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실현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원을 살아내라, 실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이 성장통처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내일도 그 다음도 여전히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어려움을 겪을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아닌 주님은 믿지만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총살로 한방 땅 사서 순교한다면 기쁘게 순교할 것 같은데 한 달쯤 고문을 받으라면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아주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순교보다도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너무 좋은 게 많아. 문만 열면, 음식점만 가면, 어디 우리나라에 관광 자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 경외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여러분, 공포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떨림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C.S. 루이스가 신앙을 고백했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분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현목 가족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9단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3가지로 추려보면 중생, 성화, 영화. 중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흰옷 입고 예비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것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느냐?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은 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었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과 나의 믿음이 연합이 될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줄로 믿으십니까?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영생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 성화된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는 내려놓고 내 생각은 떠나보내고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 부부간에 계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교회에 오니까 당신이 예수님 같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믿음의 원천이며 모든 구원의 축복은 이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예수와 함께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출발점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완성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화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말씀이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어쩌면 군대 용어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위험해도 어려워도 싫어도 따라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했을 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질병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복종의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였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양자하면 자양자하고, 돌격하면 돌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군인의 복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은 아멘이 되고, 순종하기 쉬운 것은 따라가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거나 감당하기 힘들면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실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 하는데 우리에게서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배우들의 연기가 아닙니다. 내면이어야 합니다. 인격이어야 합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나이,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더욱 순종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잘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없어. 근데 이 교회가 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더 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혹은 주의 종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원의 핏값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로 나아가십시다.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만 자랑하지 말고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성장통이 있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외모의 값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이 다이어트입니다.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왜 할까? 건강을 위해서,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이어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적용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변화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변화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두려워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장가도 안 가신 분이잖아요. 가족도 없는 분이잖아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값을 매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명령을 따라 그 나이가 이르도록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줄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복종하고 순종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믿음을 살 때 시편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37편 4절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이루십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염려하지 마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세 번째로 변화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변화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가 예수님의 짤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냐? 성화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증거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일, 직장일, 일상의 루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원망이 없도록, 시비가 없도록, 이것이 변화되는 크리스찬의 증거다,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원망은 공기스 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평, 속삭임.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 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광야가 좋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에베트가 좋다? 애굽이 좋았다. 무슨 말을 했죠? 그래도 애굽이 좋았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봤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평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속삭이지 않는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이 왜 나올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와. 맞죠? 그래서 불평은 은혜를 가리는 안개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면, 고속도로 가는데 안개가 자욱하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뚜렷한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안개가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평이라는 거고, 불평은 불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은 이게 바이러스의 영적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육적인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게 불평 공장이 돼서 불평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불평 주식회사, 불평 공화국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입냄새와 같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입에서 입냄새 나는 걸 잘 몰라. 내 옆 사람은 괴로울 때가 많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시비하지 마라. 여러분, 디알로키스모스, 의문, 따지는 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따지고 논쟁하는 태도입니다. 자꾸 말씀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피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물고 들어와요. 현재를 끊어버립니다. 미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논리적으로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시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영적으로 맞는가? 논리적으로 맞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세운 모세가 아닌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깊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불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성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을, 불평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파멸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 광야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시비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무슨 의미냐면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따온 건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신약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저는 좀 다른 인종을 보는 것 같아. 말도 안 통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뜻이 달라.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그러지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등뼈가 휘었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척추가 휘었는데 어떻게 그 몸이 건강하겠어요? 거스리다라는 말이 뭡니까? 심하게 꼬였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표준에서 벗어난 세대가 이 시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시비하는 게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경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시비하지 마라.
이것이 변화의 증거다. 오늘 우리는 영적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직장이라는 광야, 관계라는 광야, 미래라는 광야. 그런데 불평을 중얼거리며 뒤를 돌아볼 것인지, 믿음과 은혜를 말하며 내일을 향하여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적용이 있습니다. 불평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시비를 넘어서 감사로 나아가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도 억울한 상황, 부당한 고난 속에서 선택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 노년의 이 꼴이 뭡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기뻐하노니 너희도 같이 기뻐하자. 나는 감사하노니 너희도 같이 감사하자.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바울, 성화된 바울, 예수님을 보여주는 바울, 이것이 우리의 영적 롤모델인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폭정하여 구원을 이루라.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